여러분들 혹시 비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비혼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놈이 만들었나, 이런 말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누가 만들었나, 참 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비혼이란 말이 사회에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약간 특수한 독신으로 부르고, 그 독신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독신주의자라고 약간은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넣어서 불러왔는데, 어느 순간 독신 대신 비혼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뭔가 아주 진취적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관처럼 보이게 된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비혼이란 말이 쓰이기 전부터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해 오던 젊은이들이 또 이 비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치 비혼이 어떤 새로운 유행처럼, 또 어떤 진보적인 가치관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까지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은 이들이 비혼을 선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걱정이 되죠. 출산율이 0.72까지가 떨어졌다가 작년에 2024년에 0.75로 소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로 2명이 만나잖아요. 2명이 만나서 출산율이 2.1, 2명 이상이 되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 거고요. 2.1 이하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1도 아니고 0.75라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줄어가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명령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해야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단수이지만 그 안에 복수를 품고 있죠. 왜?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로 만들어진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이죠. 사람은 홀로 지내지 못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그러면 독신은 다 잘못한 것입니까? 독신은 다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독신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은 거죠? 이 홀로 살면서도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홀로 지내며 생기는 그 자유와 시간을, 그 여건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은사를 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르신들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렇지, 옳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꼰대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반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명령과 하나님의 뜻 이것만으로 설명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도로서 처음 주신 것, 인간에게 제도로서 처음 주신 것도 결혼 제도이고,
창조의 중심을 사람으로 정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기초를 사람과 사람이 만난 가정으로 정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거죠.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와 나라가 그 기초 위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정, 모든 것의 기초인 이 가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더욱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결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천흥교회 강단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분위기는 결혼을 기피하고 있지요. 결혼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과도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만족감 때문일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간편해지고 홀로 지내도 여러 가지를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모자르다라는 이 느낌,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이 느낌을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느낌을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혼자 살아도 부족하지 않고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뭔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느끼게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이 지금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아담이 딱 보고 그 동물의 특징을 딱 파악하고 캐치해가지고 너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딱 하면,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것이 그 동물의,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주시죠.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이 지구, 모든 지구와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능력에만 집중하면 쉽사리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자기 자신만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아나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그 교만으로 가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서, 야, 너 그 뛰어난 능력, 결혼하면 다 죽이는 거야, 결혼하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함께 주셨냐 하면은 부족함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그러합니다. 능력이 뛰어난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워줄 다른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만나면 서로 보완하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게 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결혼을 통한 가정입니다. 능력과 부족함을 동시에 가진 두 존재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설계된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으로 인해 이루어진 가정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루었던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였죠. 그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이 중심 메시지 위에 위아래로 뭐가 돋고 있었습니까? 전하는 자를, 말씀 가르치는 자를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모든 이들,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선한 것을 베풀라라는 이 두 가지 마치 빵이 내용물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아담의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담의 능력을 샌드위치 구조로 위아래에서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이 돕는 배필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 본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흔하게 착각을 합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뛰어난데 그보다 좀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돕게 하시는구나. 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이 원어로 보면 이 원어가 어디에 또 쓰이는가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말에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력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돕는 배필이 쓰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능력이 적어서 돕는 존재, 보조하는 역할의 보조자가 아니라 이 상대방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듯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치하셨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을 주신 거죠. 뛰어난 능력과 함께 부족함을 주신 겁니다. 남자의 부족함이 있고 여자의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의 부족함은 여자로 채워지고 여자의 부족함은 남자로 채워지는 이 구조로 돼 있어서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듯이 또한 아담도 하와를 돕는 배필인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도와주는, 서로 채워주는 조력자인 것입니다. 아담이 위에 있고 하와가 아래에 있고 또는 하와가 위에 있고 아담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눈높이가 같고 대등한 관계,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등하듯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도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 날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 이것을 이 창조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개념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행태로 거기에 일관하게 되죠. 남자가 태생적으로 힘이 세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더 똑똑하고 여자가 더 능력 있고 더 우수하니 남자 위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면 그 가정도 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들은 다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아주 끔찍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그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창조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 말하자면 활용 점정을 찍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표를 사람에게 찍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셨고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고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18절을 보시면 홀로 일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창조가 완성되니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피조물이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아담은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 누리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눌 대상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함께 완성해 나가며 함께 기뻐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 제도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등한 존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자를 창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뼈를 취하셨어요? 머리뼈를 취하셨나요? 다리뼈를 취하셨나요? 아니요. 가장 중심, 그리고 가장 심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뼈에서 뽑았으면 하와가 더 높은 존재고, 다리에서 뽑았으면 하와가 더 낮은 존재라는 뜻일 텐데, 중심에서, 심장 가까운 데서, 거기서 취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대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어느 누가 더 높거나 낮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더 깊이 따지면 오히려 흔히 기존 사상이 가진 것보다 여자가 훨씬 더 위대하죠. 왜? 재료가 다르거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더 고급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지만 그 남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이 창조 질서를 만들고 절묘하게 남자가 여자에게 속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도록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 이 결혼의 신비,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고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가정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창조를 완성해 가며 서로 더 그 사랑이 커져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고 다음 세대를 망치는 길일 것이고,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따지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능력 많은 존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고 우리의 장점은 부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가정이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욱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이가 8살이었는데 8살짜리 사랑이가 아욱국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식사를 대접하시는 장로님도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하게 쳐다보았죠. 근데 그 아욱국,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 어린아이도 그 깊은 맛을 아는 거죠. 왜 아욱국이 맛있습니까?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역국의 위안은 섬세하고 된장찌개의 위안은 깊다. 이 깊이와 섬세함은 스밈과 우러남에서 온다. 건더기는 국물 속으로 우러나고 국물은 건더기 속으로 스민다. 완성된 된장찌개 속에서 건더기가 뭉그러져서는 찌개가 아니다. 건더기는 그 고유한 맛은 국물에 내어주고 나서도 건더기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때 건더기는 국물의 스밈에 의해 새로운 맛의 건더기로 신생하는 것인데 이 조화 속에서의 독자성은 아름답다. 스밈과 우러남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부부관계, 이 돕는 배필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능력 있는 여성, 한 능력 있는 남성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존재의 뛰어난 능력과 그 개성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맛있는 아욱국 같은 이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스미고 서로 우러나는 겁니다. 부부 중 한쪽은 아욱과 같은 건더기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은 된장 국물의 그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건더기가 더 맛있어. 국물이 진짜지. 아니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건더기는 국물 속으로 우러나게 하고 국물은 건더기 속으로 스며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비결이 오늘 인간, 그 창조, 그리고 결혼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병통치약,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만병통치약이 이 창조에 들어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만병통치약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 먹으면 다 낫겠구나. 아니요.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오래된 고질병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금방 고쳐지지 않고요. 한 번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 뭐 더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거,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결혼 때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직도 잘 못 지키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실 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도와주는 자이며 우리는 서로 스미고 서로 우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뭔가 가슴에 뭔가 쿡쿡 찔릴 때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삐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가 덜 스며들었구나. 아직도 상대방이 나에게 덜 스며들었구나. 또 내가 상대방에게 덜 우러났구나. 그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이 바로 서야 그 위에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서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이 나라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의 가정도 바로 서야 이 세대 교체와 믿음 전수와 제자도가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같은 원리로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가정부터 타락해서 무너졌다라는 사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찾아와서 자리 잡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신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서로 스미고 우러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또 지체와 지체가
서로 스미고 우러날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깨트리셨다라는 것. 타락한 여자, 하나님과 사이, 타락한 남자와 하나님의 사이 담을 허무시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자와 여자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다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원래는 담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애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서 있을 수 없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모습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둘이 한 몸이 되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가정의 원래 모습입니다. 왜요? 왜 부끄럽지 않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스밈과 우러남으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부부와 결혼의 신비입니다. 부모, 자녀, 친구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알몸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부부는 유일하게 서로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 거죠.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리고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무엇을 숨기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24시간을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숨기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이나 알몸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나 유일하게 부부 사이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안전한 것이죠. 세상이 나를 벌거벗겨도 수치스럽게 하는 공격을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그것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것. 왜?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 덮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알몸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가장 안전한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만 스미고 우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스미고 우러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노라.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약점과 그 잘못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들을 감싸고 치료하시고 덮어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곳,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위해 서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는 곳, 그래서 서로 사랑받게 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천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번 일꾼을 세우는 일도 그것을 위한 일꾼 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교회는 살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 간에 서로 발생하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서로 스미고 우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